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는 것도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것도 회복입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있던 전쟁 지침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어디로도 못 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때 미련하게 앞으로 나가지만 말고 작전상 후퇴하라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승리를 위해 지금은 잠시 뒤로 물러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패배하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아픔을 감수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심판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엔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을 구하려고 우물에 가지만 빈 그릇만 가지고 오고 농사할 땅이 말라서 밭을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들에 있는 암사슴은 먹을 만한 풀이 없어서 새끼까지 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도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야훼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한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자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리이까? 야훼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하나요?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타락함과 범죄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죄투성이입니다. 라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이야기하며 살려달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으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만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뿐일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려달라라는 간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하나님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함께 무너지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각 나라 신이 각 나라 백성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이 이집트를 지키고 블레셋을 다스리는 신이 블레셋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이 약해서 무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들을 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끝에 하나님은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받지 않고 죄대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간구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런 반응을 봤을 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돌이키겠다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려달라 말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 자기 새끼마저 챙기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실까? 충분히 회복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좀 더 쉽게 나와 있는 새 번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은 오지 않는다. 오히려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마저 타락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이렇게 타락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했던 그 기도, 그 회개가 사실은 거짓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구해달라라고 말하지만 말뿐인 회개와 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매정해 보이고 책임감 없어 보이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렇게 버리신 걸까요? 그냥 심판받는 백성으로, 실패한 백성으로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한 백성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맨날 다른 운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매번 거짓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기도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자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심판을 통해 지금 당장은 무너진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이 한보 후퇴하는 것 같지만, 무너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세우시기 위해, 진정한 회복을 위해 지금은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이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조금 더 쉽게 나온 성경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소하다, 잘됐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눈에 눈물이 흘리지만 그러나 너희의 심판을 위해, 너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내가 눈물 나지만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후퇴하는 것 같지만 더 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진정한 회복을 위해 지금은 잠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회복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회복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노예의 삶에서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무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그냥 야곱의 아들로 끝낼 수 있는 요셉의 삶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을까봐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요셉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바꿔주셨습니다. 무너진 삶이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 무너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또 아들이 배신을 때리고, 또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무너지는 삶이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바세바와 그렇게 죄로 인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 다윗은 계속해서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군요. 무너짐 속에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이끄시고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군요 라는 걸 깨달으며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너짐 끝에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무너짐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라고 돌아보며 진정한 회복을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혹시나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실패한 상황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실, 지금 당장은 심판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후퇴일지라도 진정한 회복을 명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내 모든 힘, 내가 가진 것들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라는 그렇게 돌아보는 계기, 진정한 회복,
하나님만 붙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소망 되신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누리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견디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되신 하나님은 위로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8절과 22절에 나온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야훼여, 그리하시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환난과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우상 가운데도 우상을 다 이기게 하실 분, 또 이 모든 것을 건지시고 구하실 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앙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소망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판 속에 계속해서 주님을 인내하고 기도하고 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제 하나님밖에 내가 앙망할 사람이 없군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심판처럼 보이는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회복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지금 당장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명하실, 그 뒤에 올 회복을 명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시며 나의 진정한 도움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짐도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재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뭄 속에, 그 심판의 고통 속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짐, 그것도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짐도 내 안에 있을 땐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 속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복,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무너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소망을 갖기 위해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모든 심판 속에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앙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헌금들, 또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인내와 소망,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기억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